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짧은 한 절의 구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 5, 6일 정도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저만 더운가요? 좀 덥지 않나요? 예, 약간 온도를 좀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혜롭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나 사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참 잘 나갑니다. 몇 년 전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 영화인들의 관심을 끌었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산 낙지를 그냥 통째로 입에 집어넣는 그러한 장면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하면서 그 영화 때문에 또 세계 영화계가 한국 영화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생충이란 영화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 최대 영화제라고 하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한 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4개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 4개의 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가 92년인데 비영어권 영화, 영어로 사용하지 않는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탄 것은 처음이랍니다. 92년 만에. 또 올해는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미국의 이 영화계 아카데미상과 견주어서 드라마 부분에 에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주로 미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에미상인데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에미상이라는 것을 타게 되는데 그것도 자그마치 6개 6관왕을 차지합니다. 나무주연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K-드라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요. 최근에는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탔고 또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감독상을 수상하고 그래서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주연상을 탄 것도 대단한데 감독상까지 탄 것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많은 영화계 소식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더 주시하면서 관심을 갖고 봤던 소식은 배우 윤여정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그 애환을 그린 그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이 윤여정 씨는 여우 조연상 아카데미상을 탑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지요. 최근 들어 한국 영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세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 일단은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이 멋있고 잘생기고 또 예뻐요. 또 옛날에는 그냥 얼굴만 잘생겼다는 이유로 영화에 캐스팅됐는데 완전히 연기는 그냥 개발 연기 해가지고 정말 별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기획사들에 의해서 아주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잘생겼죠, 예쁘지요, 멋있지요. 거기다 연기까지 잘하니까 이 영화가 히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영화가 잘 되려면 주인공만 가지고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지요. 일단 영화 하면은 감동도 있고 뭐 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재미가 있어야 되지요. 주인공이 연기를 잘하고 각본도 좋고 대본도 좋고 그랬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흥행이 안 됩니다. 흥행이 돼야 주목을 받는데 흥행이 안 되면 주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는 재밌어야 됩니다. 영화가 재밌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공을 떠받쳐주는 조연의 역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 옆에 조연들이 잘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조연급이지만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이 있어야, 엑스트라가 있어야 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극 드라마로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사극 드라마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극 드라마로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데이트를 쳤고 중남미에서도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장금과 허준이라는. 대장금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고 허준은 의학을 소재로 한 거죠. 저는 하도 대장금이 유명해가지고 대장금이 1위일 줄 알았는데 허준이 시청률 1위더라고요. 당시에 60%라고 하는. 근데 이 의학계의 내용 딱딱한 걸 다루면서도 그렇게 시청률을 높이 올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감초 역할이 이면식 씨라고 하는 조연급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홍춘이 하는, 홍춘이 했던. 그것 때문에 영화를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을 영화로 친다면 세계 최고의 히트작 중에 히트작 아닐까요? 2000년 동안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때문에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고 이 성탄절 분위기 좋을 때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성공한 커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정말 대단한 히트작이겠지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요, 실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부활이 있으려면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있으려면 앞에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고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이지만 그 부활이 있을 수 있기 위하여 전제되었던 것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 성탄절을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꼭 필요한 소품들을 준비하셨고요. 꼭 필요한 조연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엑스트라들을 다 구해서 그 성탄절에 배치를 시켜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아구스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로마 제국의 기틀을 놨던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아우구스로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황제가 되면서 로마를 더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왜? 사람 한 명당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조용했던 베들레헴이 왁자지껄 막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여인숙마다 여관마다 방을 구하는 사람들로 아주 득실됩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가게마다 요란한 광고 문구를 걸어놓고 손님들을 호객하는 소리를 막 부릅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돈벌이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배가 부르고 먼 길 오느라고 몸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그 상인들의 눈에는 귀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장 이제 아기 예수를 탄생해야 되는데 이 출산할 만한 장소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여차저차해서 겨우 구한 곳이 소나 말이나 나귀가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2022년의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 베들레헴 상인들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들뜬 기분, 그냥 막 요란한 광고 문구, 그냥 캐롤 소리로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인 1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행인 2, 마리아가 행인 3, 그런 식으로 지금 취급받고 대우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멋진 트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 트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혹시 이 성탄절에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성탄절엔 내가 선물 받아야 돼,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야,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 저녁에도 오후에도 여기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성탄절 발표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또 모르는 분들도 오셨고, 그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셨겠나? 예수님 때문에 오셨겠나? 손자 손녀가 왕이라 손자 손녀 보고 온 거 아닐까? 우리들의 성탄절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늘 내가 중요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중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변두리에 있다고 느껴지면 기분 나쁘고 불쾌해지는 게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어쩌다가 내가 주인공의 배역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내가 주인공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인공의 배역이 주어진다면 그건 그저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연으로 캐스팅하면 언제든지 나는 조연으로 살겠다, 조연으로 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인공 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도 모든 영화에서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인공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건 참 의미 있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탄생에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러 나가는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그 먼 길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들. 이들의 조연의 역할이 없었다면 첫 번 성탄절은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첫 번 성탄절을 위해서 완벽하게 소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모든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서 왕궁에서 태어났었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직업의 기천이 있던 그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들,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이 목자들은 야, 너희들이 감히 어디 여기 들어와, 야, 양동네 나는데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다 차단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우리들이 왕궁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목자들도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고 축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마구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취지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러 왔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시범을 보이러 오신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2022년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마구간은 필요합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마구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면 예수님은 2022년도에도 우리 마음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취지에 가장 알맞은 곳이 어딜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누구나 다 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환영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도 홀대받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조연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발탁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구함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붙이신다면 그 엑스트라 구함이라는 큰 글씨 밑에 깨알만한 조연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적어놨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베들레헴 마구간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화려한 마음이 아니라 참 검소하지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진 마음. 겉으로 막 대단하게 명품을 걸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기를 간절히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어깨를 다독다독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이것이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마음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초라한 모습으로만 연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조연들과 소품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먼 곳에서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정중하게 온갖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는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이심을 그 황금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예물, 왕으로 오시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이 있다면 그건 황금입니다. 그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물었던 질문을 또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그분의 명령을 엄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듣고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꾸면 그게 역모입니다. 역모를 꾸민 사람은 역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입니다 여전히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여전히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고 왕의 모든 그러한 권한과 역할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있다면 나는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역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봐주고 있어서 그래요. 봐주고 있어서. 봐주고 있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봐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만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 준비한 게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는 물질입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띄워두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켰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물이 이 모략이고 우리의 유향이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유향처럼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풍겨지는 것, 그게 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커버하고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약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이 몰약을 바친 것은 33년 뒤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즉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는 게 몰약입니다. 때문에 동방박사가 몰약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걸 알리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의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했고요.
오늘 오후 3시 반에도 우리 시온 찬양대 헌신으로 찬양으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만 가지고 조연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탐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요셉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에 의해서 캐스팅된 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꼭 필요한 조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캐스팅했을까? 왜 요셉을 캐스팅했을까? 그 답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성경에서 요셉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이것을 요셉이 까발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당시 풍습대로라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머리채 잡힌 채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내가 마리아와 가정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줘야겠다. 다른 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그걸 드러내서 마리아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봅니다. 그는 젠틀한 사람입니다. 정중한 신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 새끼가 최고고 내가 주인공이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무례하게 행동해도 자기가 무례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을 주인공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조연이 되고 남이 곤란하지 않도록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행위로는 요셉이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비싼 그릇, 싼 그릇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음식을 담을 때는 비싼 그릇, 싼 그릇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그릇, 좋지 않은 그릇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는 이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걸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릇은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깨끗한 선반에, 먼지 안 닿지 않는 선반에 잘 보존되었던 그릇이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는 반드시 물로 한번 씻어서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참 젠틀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습니다. 왜? 그릇을 주인이 깨끗이 씻어 쓰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씻어 쓰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요셉과 함께 꼭 필요한 조연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식을 입에 갖고 대자마자 갑자기 구역질을 합니다. 몸이 이상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영락없이 임신입니다.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되었으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요셉에게 설명할까? 설명한들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리아의 머리는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배가 불러져서 들통이 나면 나는 질질 끌려나가서 돌에 맞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뭘 입었다? 뭐가 은혜입니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갈라서게 섰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기가 막힐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고 그런 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가 이게 은혜냐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상황에 사랑하는 약혼자와 깨져야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헤어질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의 삶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때 필요한 게 정말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실 거야. 나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한들 이것을 나는 감당할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끔찍한 일을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성탄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에 필요한 소품이 있고 또 조연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걸맞게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고 있는가? 황금 예수님의 왕되심을 수시로 고백하면서 유향,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모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은 곧 끝날 터인데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 그게 모략입니다. 그 소품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모두가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젠틀하고 겸손하고 정중하고, 그래서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눈에 덧띄어서 역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주인의 눈에 띄는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로 씻김받아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요셉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생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2022년에 가장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고 내 삶을 주님께 기꺼이 조연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